오늘 장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는 그런 특별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여정의 지도자였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가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때 민수기 20장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9년, 광야 생활 39년째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을 텐데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원망할 때 모세가 그만 참고 참았던 그 인내 많은 온유한 사람 모세가 폭발을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9년째 하나님의 훈련과 표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완악하고. 정말 여기서 모세가 그만 혈기를 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예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 약한 것들아! 그러면서 반석을 그냥 2번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 먹게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마치 물을 내는 것이 우리가 물을 주랴 내랴 하면서 그들을 혈기를 내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걸 치면서 불순종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뭘 하는 것이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이 딱 한 번, 이 하나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박탈을 시킨 겁니다. 이제 인도하는 역할, 사람을 이끄는 그 직분은 이제부터 끝났다. 너는 요단강 너머를 이 백성을 이끌 수 없다. 너무 가혹한 것 같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의 거룩하심, 그의 능력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구속해서 재창조해서 세세토록 그 찬양을 드리게 한 것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목적,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목적,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끼어들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무서운 도적질을 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치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마치 뭔가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아주 심오한 거를 나는 특별하게 말한다, 이런 티를 내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땐 하나님이 주신 거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그런 바닥을 친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한다 하는 태도를, 물론 담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담대한 것이고, 그걸 자기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섬기고 또 일을 하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좀 생색내고 말이죠. 내가 좀 바쁜데도 조금 시간 냈지, 이런 티를 좀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허물가지로 죽었는데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으나 마시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쫓겨났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다. 그런 기회를 주신 거, 고난을 받아도 영광이다. 이렇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티가 톡톡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 하는구나 하는 느낌들이 막 느껴지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은혜로만 부활하여 살았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신분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뭐를 좀 하는 거냐,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훈련시키고 이끌었는데 아직도 그러냐라고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혈기를 내면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했던 이 한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이 사실을 딱 안 순간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과연 모세는요, 이 한순간에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는 그 깊은 본성 자체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안 순간 뭔가 아득한 걸 느꼈어요. 그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특별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육체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코에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창세기 모든 인생과 만물의 생명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순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가 전에 그 어떤 아득했던 위기의 때에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민수기 16장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6장 21절에 너희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자, 떨어져라. 한 다음에 내가 순식간에 이 반역자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딱 구분시켜 놓고 나머지를 다 지금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 이 반역자 고라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고라 일당만 심판을 받습니다. 회중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면서 광야에 이 회중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를 딱 느끼는 순간에 아이고, 이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이들은 어찌할꼬, 모든 육체의 생명이 위기를 느꼈구나 하는 것을 똑같이 공감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40년 동안 마치 목자처럼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 지난 젊어서 40년, 40세 이후에 80세가 되기까지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민족을 이끄는 목자가 돼서 40년 광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그냥 죽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진희 씨가 쓴 광야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양들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모든 생물 중에서 만약에 사람이 돌보지 않는다면, 목자가 없다면 가장 먼저 멸종할 종류가 양들일 거다 그래요. 양들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은 근시고,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그 풀만 따라가는 그런 습성, 그리고 이 일이나 사자 같은 것이 공격하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멸종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100% 안전하대요. 특별한 종류의 짐승입니다. 2005년도 7월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26명의 목자들이 약간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양떼에 대해서 눈을 뗐는데 그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해가지고 막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양들이 다 그 양을 따라갔대요. 어느 순간 수많은 양들이 그 대열에 서게 돼가지고 이걸 목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밥 먹느냐고. 그래가지고 450마리 양이 벼랑으로 떨어져서 다 죽었대.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다가. 그리고 1000마리 넘는 양들이 다쳤답니다. 왜냐하면 450마리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위로 떨어져서 죽진 않았대요. 목자가 방심한 틈에 양들이 양을 이끈 겁니다.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양들 중에는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가론유다 양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가론유다 양. 이 목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양은 이 사람하고 친근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따른대요.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언제 쓰임을 받는가 하면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맨 앞으로 나와서 뛰어간대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르르 뛰기 시작한대요, 모두. 근데 이 가론유다 양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느냐? 도살장 앞에서 싹 빠진대요. 그러면 뒤따라오던 양들은 다 도살장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가론유다 양이에요. 양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도살장으로 이끈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이미지 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그가 목동으로 있었던 베들레헴의 그 초장의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표현들을 보면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유대 광야를 겪으면서 목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매 순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그 계곡들과 골짜기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오던 그 세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긴 절대로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100%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이 광활한 초원 위에 다 이렇게 막아서 어떤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정말 푸른 초장이랍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대요. 늑대나 이리들이 위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들의 노래는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그런 노래를 부를 겁니다. 좋은 환경,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자가 없어도 난 괜찮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딱 있대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등장한대요. 그럼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그날은 도살장으로 끌고 간대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상태, 그것도 광야에서 양들의 상태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끄시듯 양의 그 본질, 이 사람, 이 공동체, 이 회중,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회중, 교회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출애굽을 시켜서 모든 열방의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이 특별한 여호와의 회중, 이름을 불러 아시는 정말 깊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사랑하시고 목표가 있고 이들에 대한 양육에 표대가 있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에 있는 이 공동체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돼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양육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생명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목자가 없는 상태로 두시면 이들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여기 특별히 17절을 잘 보면요,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이 목자가 출입을 합니다. 들어가며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목자 없는 양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성숙하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 목표하신 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첫째로 여러분, 목자의 기능이 그들 앞에 출입하며입니다. 여기 출입은 들어가며 나간다라고 하는 관용구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 앞에서입니다. 그들 앞에서 목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다녀요. 이것은 양떼들에게는 굉장한 평안을 줍니다. 목자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목자가 때로는 돌보아주고 치유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출입한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민족을 이끄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골리앗을 쳐서 목을 베고,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때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 앞에 출입할 때,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이방의 세력들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 민족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그 다윗이 만만이다, 대적을 다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는 걸 보는 그 자체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음으로 해서 양떼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꿈이 생깁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사역 가운데 이런 목자가 출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은 너무너무나 험악하고 온 이방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담대한 표정으로 평안한 느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도 앉고 일어서고 하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의 삶에 출입하고 계신 것 때문에 그분의 임마누엘 때문에 믿지 않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그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특별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시력의 범위 안에, 여러분의 청각의 범위 안에, 여러분의 정서의 모든 테두리 안에 그분이 출입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거닐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사람과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실 분으로 거니시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요한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가 오셨거든요. 그가 거닐고 계시거든요. 그가 우리 가운데 출입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출입하고 있는 이분을 볼 때 온 이스라엘은 찬양을 늘 불러서 막 찬양이 솟아요. 평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환경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에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뉴질랜드 양떼혹 아니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어도 괜찮고 목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좀 불편하고, 저는 새벽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좀 불안해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던 분이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모세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렇게 돌보고 함께 계시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목자의 중요한 기능은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자가 인도했던 출입, 들어가고 나왔던 것, 나오고 들어갔던 것은 애굽의 노예살이, 포로살이, 종살이, 그 무서운 그 질곡에서 목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인도하며 출입한다. 인도하시면서 애굽에서 출입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음에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 입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 목자의 기능은 이렇게 전쟁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전리품을 모두 가지고 들어오는 출입, 인도하심.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한 평강과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교회가 땅끝까지 그리고 이 시카고 전역을 향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목표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출입이 있을 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은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요 그냥 자기 양, 선배 양 따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다 자기가 왕이 돼요.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풀어 빠집니다. 다 제 소견에 옳게 주장하면서 가기 때문에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계실 때 그가 출입하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고 전쟁이 있고 표대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시카고 전체를 흔들 만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333 비전은 그런 잠재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하여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도다. 가문에 두루두루 기억할 만한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뉴질랜드 양이라서요 그런 목자가 등장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출애굽을 이끌고 인도했던 것과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돌보았더니 모든 목자의 사역의 전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대신 이어갈 수 있도록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 자체로 탄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위대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자를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를 구약에서는 계속 원했는데 다윗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과 같은 그 목자 체험을 계속 갈망하고 목말라 했어요. 선지자들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란 말은요 지도자, 왕이란 뜻이 있고요, 모든 지도층, 선지자, 제사장들도 말하지만 특별히 왕을 말합니다.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미가서 5장 2절을 말을 했습니다. 목자가 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탄생,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자기들 가운데 출입하는 그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그 평안이 그들 모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선지자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놀라운 목자의 통치의 체험을 목말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통치를 완전하게 재현하실 것을 예언했고, 바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아득하고 너무나 정말 근심과 두려움에 이 광야에서 이 회중, 하나님의 회중, 교회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기도한 이 내용은 바로 신약에 와서 주님으로 인해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그 무엇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은 뉴질랜드 양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도살의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목자인 걸 아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 사실 정체가 폭로가 된 거예요. 거짓 목자입니다. 싹군들이에요. 절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출입을 보면서 그들의 권위에 눌려 있고 그들의 모든 그늘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도시를 가든 선교지 오지를 가든 모두 예외 없이 진정한 목자 예수를 모르면 다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든 첨단 문명이든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미국이든 저 오지의 정글이든 똑같아요. 예수를 모르고 그분이 그 삶에 출입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 인도함의 출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정말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목자만이 진정한 길을 아시고 진정한 삶의 방식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양들이 살거든요. 아니면 양이 양 따라가다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의 양식,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목자가 여러분의 앞에, 눈앞에, 여러분의 청력, 영적 청력의 시야 안에 늘 출입하고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득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단이 그대로 탁 채워서 깊은 시험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여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고 정령 추구리라 사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 에덴을 회복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매인이 매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리가 그런 거짓 목자들에 끌려가고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속삭임을 듣고 그런 말에 늘 그냥 귀를 기울이고 가십들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또 눌리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나의 이름,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나의 모든 존재 생명, 그 생명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이름을 아시는 유일한 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만 내가 자라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저 쓸데없는 책들 보고 쓸데없는 사람들끼리 얘기 듣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됐는지,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저렇게 됐는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진짜야, 누가 그랬어, 이런 말 했어, 사실이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목자로 오셨지만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도시든 촌이든 오지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12 제자를 이제 목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가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너희 주변에, 너희 안에 늘 출입하며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양들처럼 안전한 위주로 그냥 용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가는 그 일은 정말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로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하나님, 하늘의 주인에게, 역사의 주관자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2를 딱 사도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올려져서 하나님의 이 목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신학도 많아요. 하늘에서 콜링을 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양육을 해서 세우는 목자들이 있어요. EM 목회자가 필요하죠. 유스 패스터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목자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가, 어떤 교회가. 이 기도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면서 모세가 자기가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주인에게 청하라. 너무나 일이 많다. 내 일꾼이 너무나 적다. 이걸 안 하려고 해, 다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자기의 뉴질랜드 양처럼 되고 싶어 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은 다 목자예요. 부모는요 이미 목자입니다. 교회를 먼저 6개월 먼저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평안을 얻어서, 와, 저분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자의 노릇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1대1 하세요. 이거 하면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가지고 이끌어주는 거. 출애굽을 시켜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여러분이 목자 노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개입해서 인도하는 걸 보고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노라는 그 선한 목자가 될 때만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칭찬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